우리가 기독교인이다, 나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의미할까요? 그거는 이제 믿는 사람, 흔히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밥 먹을 때 기도하더라 보니까, 또 착한 일을 좀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하겠죠. 또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 그러니까는 이제 기독교인 그러면 기억나는 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죽으면 천국 가고 주일 되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하게 살려고 하고 그리고 늘 성경책 가지고 다니고 그냥 믿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보는 거하고 사실 속으로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사진 한 장 있다 칩시다. 사진 한 장 있을 때요. 그 사진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 둘, 네 사람이 사진을 찍었다 칩시다. 근데 이 사진이 숫자가 4이다. 사진을 보면서 여기 사진에 찍힌 사람이 4명이다. 그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여기는 남편, 여기는 아내,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뭐 아들, 딸 이렇게 그 의미를 가지고 보는 거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4명 이렇게 하지만은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관계를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여기 그 엄마 아빠 있고 아들, 딸 있다 하더라도 그냥 아들, 딸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아들, 예쁜 딸. 그러니까는 뭐 언제 어떻게 했고 이제 이런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의미 부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진 한 장을 보면 굉장히 옛날의 생각도 나고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도 나고 그러는 겁니다. 저녁에 해가 지잖아요. 저녁에 해질 무렵에 이제 석양, 해질 무렵에 석양이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쁘면 그게 안 보입니다. 바쁘면 안 보이는데 우리가 정상적이면은 이제 해가 지는구나. 그러면 또 좀 있으면 이제 집에 가서 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좀 더 생각 있는 사람은 저렇게 해지는 걸 보니까 인생은 해가 지는 날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거기 안에는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겉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막 험상궂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싸움꾼인가? 아니면 뭐 깡패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세월에 굉장히 풍파가 많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안에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눈 떠나 눈 감으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면전에서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면전. 그게 뭐냐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전의식이 있는 사람은 요셉이 그랬어요. 여자가 와서요, 나하고 동침하자. 그게 요셉이 안 돼 그랬거든요. 동침하자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이렇게 큰 악을 지을 수 없어요. 하고는 겉옷이 벗겨지면서 도망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냐 하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한다. 다른 사람 모르지 않느냐? 모르니까 비밀스러우니까 우리 어떻게 하자 했더니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나는 그런 일 못해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믿는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냥 내가 그냥 가방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뭐 밥 먹을 때는 눈 감고 이렇게 눈 뜨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그 신전의식, 하나님 눈앞에서 그게 이제 사실은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참새가 이제 날다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 그 참새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먹을 거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또 동물 애호가는 뭐예요?
누가 참새를 죽였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환경보호단체에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새가 무슨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저렇게 살지도 못하고 떨어져서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참새 한 마리 날고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저 참새가 잘 날아가다가 떨어지도록 하셨을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의 그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119 소방대원이 순직을 했는데 케이스가 이제 다른 케이스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고드름을 제거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했고요. 또 한 사람은 고양이가 이제 그 건물 사이에 끼었는데 그 고양이를 구조해달라는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고양이 구조하다가 이제 줄이 끊어져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유공전화 할 때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라고 인정을 했어요. 두 분 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순직 공무원이냐 그거를 이제 판단할 때 두 분 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순직 공무원으로 판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국가보훈처의 안장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에 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내용이 달랐어요. 그래 고드름 제거하다가 순직하신 분은 국립묘지 안장이 됐고요. 고양이 구조하다가 순직하신 분은 국립묘지를 안장을 못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인명구조냐 아니냐라는 해석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 건지러 간 사람은 고양이 건지러 간 거냐 아니면 사람이 그걸 건져달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 거냐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사실은 안으로 가서 보면요 내용이 다 달라요. 안으로 가서 보면 내용이 다 달라요.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예배당이 어떤 거냐 하면 우리 마음의 고향이고 영혼의 집입니다. 믿는 사람한테는. 근데 안 믿는 사람한테는 예배당은 집값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깊이 내지는 혐오시설 중에 하나야.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는 막 교통 유발돼가지고 차도 막히고 또 믿는 사람들 막 새벽에 막 울면서 기도하면은 막 귀신 나오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이 교회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기피 대상이지. 근데 믿는 사람은 뭡니까? 참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우리가 성전이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는 성전은 내 영혼의 고향이라. 내가 뭐 월세 살아도 괜찮아. 내가 막 환자집에 살고 그래도 괜찮아. 교회만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다른 것이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간다 해요. 천국 간다는 얘기는 죽으면 어디 간다 이런 뜻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천국 간다고 하는 얘기는 오늘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디까지를 보고 있느냐. 천국까지를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요. 내년에 어떻게 살지? 10년에 어떻게 살지? 아무리 자기가 오래도록 멀리 보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은퇴하면은 연금이나 나올까? 그 정도까지만 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이 얼마나 멀리 보는지 천국까지 보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간다는 말은 그냥 어디 타고 비행기 타고 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천국까지를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제일 전망이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믿고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집값이 다르죠, 그죠? 아파트에 이렇게 꼭대기층도 뭐 그렇지만은 1층이나 지하실은 집값이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지하실 살면은 창문을 열면은 컴컴한 토굴이지.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전망이 좋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 더한데 산이 보이는 전망이 최고라 그래요. 그래서 한강 보이는데 우리 굉장히 집값을 많이 쳐주는데 사실은 지금쯤이 되잖아요. 가을 되면은 우울증이 많이 와가지고 한강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 그러니까 한강 보는 데는 이사 가지 마세요. 예. 그거 굉장히 이게 우울하게. 근데 산을 보면은 굉장히 역동적이거든요. 예, 오히려 그 힘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가는 집이 원래 비싼 집이에요. 전망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면 어디 죽어서 어디 가는 거나 그게 아니라 사실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맡긴 게 없어요. 예, 오늘 뭐 밥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러니까는 막 창문을 열어놓고 전망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얼굴 보면은 굉장히 좋잖아요. 얼굴이 좋잖아요. 저도 얼굴이 좋잖아요. 어제 가서 이발했거든요. 오늘 보니까 머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 이발하고 해가지고 이발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믿는다는 말은 그냥 교회 다니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뭐 착한 일 하고 이러한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속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세 천국을 믿는 그런 아주 그냥 전망 좋은 집에서 사는 거고 그리고 모든 거를 예배당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면에 깊이가 있는 내면에 뭔가 속으로 뭔가 알찬 그런 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해서 뭐라 하냐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어떤 행동만 하는 게 아니고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속에 있는 알맹이인 인생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기독교인의 독특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뭔가 오늘 소개해 드리면서 정말 기독교 믿는 거는 참 좋고 믿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기독교하고 다른 거하고 약간 비교를 해보면 기독교가 뭐를 믿는가 그거를 우리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세 가지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일반적인 세속주의고요. 두 번째가 동양 종교적인 혼합주의, 뭐 흔히 범신론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세 번째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독교 아닌 그 동양의 종교 혼합주의하고 일반의 세상 세속주의하고 기독교하고 비교해 보면 되는데, 자, 비교하는 이제 항목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교하는 항목을 한번 두 번째 보여주시기 바라요. 보면 첫째는 세상의 기원, 이 세상이 어떻게 생긴 거래라고 할 때 이것은 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두 번째 항목은 인간이란 도대체 뭔가. 세 번째 항목은 죽음 이후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가. 네 번째는 윤리와 도덕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다섯 번째는 우리 인류의 미래는 뭔가. 인류의 미래는 뭔가. 이런 항목으로 기독교의 세계관하고 일반 세상의 세계관하고 그 다음에 동양의 범신론적인 세계관하고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보면 확실히 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라고 했는데요.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자, 저기 보면은 자, 일반적인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기원은 뭐냐면 그냥 우연히 세상은 만들어졌다 그럽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의 산물이다. 그리고 지금의 이 세상이 형성되기까지는 천문학적인 수많은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이 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혀 관련되지 않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관련이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그런 세상에 대한 세계관,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하고 이제 좀 비교해서 볼 때,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이 세상은 뭐냐라고 할 때, 이 세상이 신이고, 그 신은 세상이다 그럽니다. 세상이 곧 신이다. 그리고 일상적인 자연 법칙 그 자체가 신이다. 그러니까는 앞에서 말했던 세상의 세속주의는 신이 없다는 것이고요. 신이 없다는 것이고요. 동양 종교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런 혼합주의에서는 신이 있긴 있다. 근데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세상 자체가 신이고, 예를 들면 집신도 신입니다. 집신도 신입니다. 모든 것이 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나무가 굉장히 신령해 보이면 그것도 신이고요. 그것도 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은 신이고, 그리고 세상의 이치, 이 세상의 이치 돌아가는 것이 신이다. 그러면 그 신은 뭐냐라고 할 때 그 신은 인격적인 신은 아니죠. 뭔가 잘 알 수 없지만은 신성이 가득한 뭔가 그런 신이 되겠죠. 자, 여기에 비교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뭐냐라고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이 세상을 계획을 했어요.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설계해가지고 그 뜻이 분명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
창조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창조한 세상에 대해서 틀림없이 창조주의 의대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도록, 움직이도록 그렇게 지금도 통제하고 있고 지금도 그것을 섭리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하는 참새 한 마리가 날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참새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참새가 이제는 떨어진다라고 해서 그런 결과가 온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 이렇게 볼 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하고 볼 때, 이 세상에 대해서는 느낌이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미국을 여행 갔는데요. 오래전입니다. 90년대요. 네, 그랬는데, 그때 이제 LA에서 뭐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며칠 했어요. 며칠 했는데, 이제 라스베가스 이제 그런 데도 가잖아요. 가는데 미국에 가다 보면 큰 사막이 있어요. 미국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을 이렇게 이제 버스로 가니까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해가 질 무렵에 황혼이 됐습니다. 석양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끝이 안 보이잖아요. 사막이니까 메마른 땅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나무도 없고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야말로 하늘하고 땅하고 있는데요. 해가 질 무렵에 하늘에서 노을이 붉게 물드니까 그 붉은 노을 그게 땅 아래까지 다 내려왔어. 그렇죠, 그죠? 하늘이 파랗다 보면 땅도 파랗게 느껴지고요. 하늘이 뻘겋다 보면은 땅도 뻘겋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막에 있는 토양 자체가 붉은색 토양 같아요. 바위고 흙이고 간에 주로 붉은색이잖아요. 황토. 근데 그게 그냥 시뻘겋게 불구슬하게 물이 들었는데 이렇게 다 그걸 보는데 느낌이 뭐냐면 한마디로 적막하다. 그리고 한마디로 뭐냐면 정 떨어진다. 뭔가 이렇게 녹색이 있어야지 좀 안정감이 있고 푸른색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교회 여기 오는데 보면 교회 입구에 새로 간판을 세웠어요. 그래서 예담교라고 했는데 테두리 저녁에 불이 들어오면은 흰색입니다. 근데 테두리를 뭘로 했냐면 초록색으로 했는데 밤에 보면은 흰색하고 초록색하고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좀 멋있어요. 초록색이 포인트야. 보이는 건 흰색이 포인트고. 그래,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온기가 있거나 생명력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 넓은 천지, 대지에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서부 영화 찍을 때 옛날에 60년대 때 보면 TV에 막 타잔 나올 때 서부 그런 배경의 드라마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 촬영하고 했던 그런 장소들이라 해요. 근데 하여튼 간에 텅 빈 세상에 살아있는 거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저녁에 해가 지는데 석양에 끝에서부터 끝까지가 시뻘겋게 물들었는데 도대체 그걸 뭘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뭐 온기라고 하는 하나도 없는 온기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고 뭔가 이렇게 버림받은 그야말로 광야 그 자체 그런 거를 느껴봤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뭐 사진 찍은 것도 없어. 그런데 그 생각이 가끔가다 나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볼 때 오래전에 만들어진 오래전에 우연히 만들어진 물질 덩어리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는 사람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신도 신이다 해가지고 신주 모시듯이 하는 말 있잖아요. 신주 모시듯. 그게 뭔가 막 신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신적인 걸 찾긴 찾는데 그것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고 누구인지는 몰라요. 예.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만들었더라. 의도적으로 만들었더라. 그리고 지금도 관리하고 있고 그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더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연극을 하면은 이제 무대가 딱 열리잖아요. 연극을 한 무대 쫙 열리는데 그 무대가 딱 열릴 때 그 무대를 보고 연극을 보면서 멋있구나.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극중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눈 떴습니다. 오늘 눈 떴는데 약간 날이 흐려요. 비가 온다 그러는데 맑은 날은 아닌데요. 어쨌든 간에 눈을 딱 뜨고 나면 세상이 보이잖아요. 세상이 보일 때 하늘은 하늘이네.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저거는 하늘도 아니네. 공기와 먼지 투성이네. 물질로 분석하는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물질로 분석하는 사람 볼 때는 하늘이라는 실체는 없어요. 하늘이라는 실체가 어디 있어요? 그냥 공기 덩어리거나 혹은 더 위로 올라가면 공기도 없는 거죠. 그죠? 위로 올라가면 공기도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늘이 할래.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다니까 비행기 타고 가보면.
근데 밑에서 볼 때 저게 하늘이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하늘 자체를 보는 거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야, 저기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지라고 하니까 세상을 딱 보는 눈부터가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한 번은 그 설악산을 이제 교회 찬양대에서 가자 해서 저는 그냥 따라갔어요. 전도서 때인가 그런데요. 따라갔는데 울산바위 있죠. 울산바위. 설악산에 무슨 울산바위냐 그러는데 울산에만 울산바위가 있는 게 아니라 설악산에 가면 울산바위가 있어요. 그래 그 계단으로 쫙 올라오면 울산바위 올라가잖아요. 흔들바위 올라가서 그죠? 보통은 이제 흔들바위 정도 올라가면 이제 안 갈라 합니다. 그죠? 다리 아프도 안 갈라는데 끝까지 올라가면 울산바위야. 그러면 이제 그 설악산 전경이 다 보이잖아요. 자, 거기 가가지고 이제 찬양대는 뭘 했을까요? 찬양대는 찬양을 했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멋있어, 그지? 근데 안 믿는 사람 오면 뭐합니까? 야, 다 왔다. 그러고는 기분 좋은 하는 말이 야호 합니다. 야호. 그리고 또 좀 못 얻는 사람 뭐냐면 이거 힘들어 죽겠네. 이거 아픈데 힘들어 죽겠는데 오니까 좋긴 좋네. 그럽니다. 와서 원망합니다. 힘든데 왔다고. 그게 자기도 모르지만 자기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호 뭔데 야호가? 힘들어 죽겠네. 다리 아픈데 여기를 왜 오자 했어? 이런 사람은 오니까 별거 아니란 얘기죠. 내려갈 걱정이 되니까 여기까지 왜 끌고 왔냐 그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니까 진짜 이왕이면 그런 데 올라가는 게 좋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황룡산도 많이 올라가세요. 예? 지하실 속에 갇혀서 사는 것보다는 황룡산도 많이 올라가는 게 좋아. 그래서 가가지고 산만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일까 도대체. 그리고 참새 한 마리도 날고 떨어지는 것을 다 계산하고 계시는 그분이라면 나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와 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그거 믿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항목으로 가서요. 도대체 인간이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4번 봅시다. 자, 일반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세계 속에는요. 인간이란 뭐냐라고 할 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급한 생명체에서 고등한 생물로 인간까지 지금 진화되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진화론이라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물질이 영원하고 그 물질이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기원은 하급한 동물로 가는데 마지막에 가면 최소 단위의 생명체잖아요. 그죠? 그 최소 단위 생명체도 어디서 왔냐 그러면 몰라. 우연입니다. 그런데 최소 단위 생명체에서 뭔가가 생겨가지고 그 점점 진화해서 고등하게 와서 인간까지 와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간으로 볼 때는 결국에 인간은 뭐냐면 물질이고 우연, 물질 플러스 우연, 그게 인간입니다. 안 믿는 사람의 인간은 뭐냐면 물질 플러스 우연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우연을 좋아해. 가서 로또 뽑는 거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물질로 계산을 해. 흙으로 깨져나가면 그만이고 돈이면 그만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 그게 바로 안 믿는 사람의 전형적인 인간관이에요. 자, 그러면 동양 종교에서 나타나는 혼합주의에서 인간은 뭐냐라고 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신적인 것의 산물이라 했죠. 그죠? 그게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신적인 것의 산물이니까 인간도 신적인 것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것이라고 하는 뭐냐면 생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하루살이도 생명이고 개도 생명이고 사람도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에 있어서는 동급으로 오는 거예요. 생명에서 동급으로 보기 때문에 같은 종류로 보기 때문에 윤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어떤 생명 중에 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 그 생명의 한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사람이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방생해라. 그냥 물고기 잡으면 그냥 풀어주라. 그런 거 합니다. 그죠? 그럼 뭐냐, 물고기 생명이나 사람 생명이나 비슷하니까, 니들이 이제 그렇게 물고기한테 해주는 것도 그 사람한테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인간이란 물질 덩어리고 우연 덩어리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겁니다.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이라는 것은 뭐 물고기하고도 관계가 있고 하루살아에게도 관계가 있다. 생명이라는 것은 귀한 것이다.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는 생명에 대해서 약간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메리카의 인디안들이 살았잖아요. 백인들이 들어가기 전에 인디안들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미국 나라 세운 지 역사가 200년, 300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역사만도 못해. 미국 사람들은 아주 어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막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원래 원주민들 다 쫓아내고 뺏은 거지 뭐요. 그 인디언들이 살고 있을 때 그 인디언들은 그런 범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딱 나가서 이제 이렇게 처먹치고 살 거 아닙니까, 인디언들이. 그러면 이제 발을 딱 내딛는 순간이 뭐예요? 풀을 밟죠. 들판에 풀을 밟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구름 위로 떠다니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딱 이렇게 풀을 밟는 순간에 풀은 뭡니까? 죽는 거지. 사람한테 밟히면 이제 압사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인디언들은 그랬대. 내가 너를 밟고 지나가니 미안하다. 너를 밟고 지나가니면 풀은 밟히면 죽잖아요. 밟고 지나가니 미안하다. 그 대신에 내가 밟았으니까 미안하니까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건 안 할게. 내가 꼭 필요한 대로 선하게 하고 그렇게 지나갈게 하고 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밟았대. 그리고 배고프면은 토끼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 짐승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마구잡이로 토끼를 싹쓸이 해가지고 다 잡아다가 이렇게 창고에다 갖다 넣는 게 아니라 오늘 양식만 딱 잡아서 먹으면서 그랬어. 토끼야 미안하다. 네가 죽어서 우리가 먹으려고 잡았는데 미안하다. 그 대신에 내가 고깃값을 할게. 그래 가가지고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한번 살아볼게 라고 했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은 뭐라고요? 신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신성이 가득한 세상으로 본 거거든요. 신성이 가득한 세상으로 봤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 중에 하나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연 자체가 신이고요. 그리고 그 자연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는 거야. 풀 한 포기, 동물 하나. 이러니까 꼭 인디언대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풀 포기하고 토끼하고도 굉장히 이렇게 유사하게 노하고 나하고 비슷한 종자들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깡그리 그냥 이거는 인간이라는 것은 다 분석해보면 흙덩어리고 인간이라는 것은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보다는 이 신성을 좀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낫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세상의 중심에다가 인간을 확 만들어가지고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뭐냐면 인간이 마스터피스라 하죠. 걸작품이에요. 최고, 인간 최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 관리해라. 그러니까는 토끼한테 가서 이렇게 토끼를 잡아먹었다. 야생 토끼 말이에요. 야생 토끼 잡아먹었다 해가지고 그렇게 미안할 건 없어요. 막 잡아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집에 있는 밍크나 이런 거를 막 사육해가지고 막 가죽을 막 빼가고 하는 것은 좀 미안한 일입니다. 인공적으로 사육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죠. 인공적으로 사육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가죽을 채취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막 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죠. 근데 지나다니는 토끼 한 마리 잡아먹었다 해가지고 토끼야, 네 고기를 먹어서 미안하니 내가 신세를 어떻게 갚을까? 그럴 건 없어.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은 뭐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 대리자로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최고의 위치에다가 우리 인간을 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고 그 대신에 책임도 많은 거예요. 니들 잘못하면 세상이 망하는 거고 니들이 잘하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책임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치를 알아가지고요.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잘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우리 인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굉장히 가치 있고 존귀하고 짐승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걸 만들어 놨는데 그것의 그 핵심이 뭔가 하면 그냥 이렇게 사람이 잘났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핵심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인간들 속에다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스님도 가서 산속에 가서 돈은 닦고 있지만은 급한 일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그래. 아이고 부처님 그래 안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가서 가는데 스님한테 가서
다리 걸어가지고 탁 넘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부처님 이렇게 안 한다네. 보통 아이고 하나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인간에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어떤 그 기능을 우리 인간들한테 부여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인간을 보면서 이거는 뼈하고 살밖에 없다. 이게 완전히 도살장처럼 하는 거는 완전히 이 세상은 흙덩어리고 돌덩어리고 생명이라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인간인데요.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이치를 하나님 대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과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거를 우리 인간에게다 주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들에게 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집신 보고 막 비는 사람이 얼마나 신세가 처량합니까? 그거 지금 번지수가 잘못 나가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돼지머리 놓고 막 내일 또 수능 시험이잖아요. 수능 시험인데 애매한 막 엿 싸고 막 떡 싸고 해가지고 다 불량품이야. 하지 마라. 막 한철 하려고 하니까요. 막 그 떡이랑 뭐 사탕이랑 이런 거 뭐 갑자기 만들 수 있나요? 그러니까는 미리 만들어가지고 막 뭐 해가지고 막 불량품 굉장히 많대. 그러니까 아니 그래 이렇게 합격 떡이 합격시켜주냐? 그러면 떡집 아들은 서울대 가야 되게 떡 엄청나게 많이 찍어가지고 먹으면 되니. 그러면 사람들의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없다고 안 믿다 보니까 수준이 떨어진 거야. 사람이 떡을 만들어 놓고 네가 합격떡이야. 알았지? 사람이 떡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떡 보고 합격떡이라고 그래서 내가 너 먹으면 붙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습니까? 얼마나 신세 차량한지 아세요? 점치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요. 진짜 제정신이 나면요. 자존심 상해서 못 가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따라 가봤는데 가자서 가봤는데 철들고 나서는 안 가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점을 잘 치면 자기가 점치고 앉아있겠냐 거기? 예? 자기가 잘 될 것만 뽑아가 다 가져가 버리지 뭐하러 거기 점치고 앉아있다고 와가지고 안 친다니까. 그러니까 오직에서 인간이 그게 잘못됐으면 가가지고 남한테 가서요. 남한테 가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면 네가 어떻게 아냐고. 내가 알고 싶어도 모르는데 남이 어떻게 아냐고. 남이 안들 나한테 무슨 도움을 주겠냐고. 좋은 거 있으면 자기가 다 가져가지.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만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걸 줬는데 그거를 잃어버려가지고 가가지고 괜히 무당 섬기고 다니고 또 더 심한 사람은 제가 말씀 많이 드리지만은 돼지머리 놓고 비는 사람은요 진짜 돼지가 화냅니다. 예? 잡아먹었잖아요 돼지를. 그러다가 모가지를 턱 잘라놓고는요 와가지고는요 돼지야 너 복돼지 하라 입을 딱 벌려놓고 돼지가 웃어서 웃는 게 아닙니다. 입 벌리고 죽은 돼지가 어떻게 입을 열어요? 예? 죽은 사람도 입 못 벌리는데 죽은 돼지가 무슨 입을 열겠어. 그래가지고 복돼지가 입을 열고 눈을 턱 뜨고 웃는다 그러는데 돼지가 비명 행사해가지고요 지금 원한 맺혀 있어요. 근데 가가지고 또 돼지 머리 놓고 또 빈다 또 인간이. 도대체 이 인간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 막 와가지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을 보고요, 그 물질 덩어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속 편합니까, 그게? 가서 야후 한번 하고 나면 속이 편해요. 예. 그리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요, 인간은 흙덩어리라고. 인간은 뭐 생물에서 막 이렇게 윤회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야, 물고기나 나나 뭐, 니나 나나 사촌간이다. 뭐가 사촌간이요? 걔네들이 무슨 하나님을 알고요. 어떻게 막 컴퓨터를 만들고, 인공위성을 떼고, 비행기 떼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못하지. 예? 강아지 좋아하시는데요. 강아지하고 인간은 동급은 아닙니다. 인간이 주인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요. 죽음 이후로 가야 되겠습니다. 죽음 이후로 가봅시다. 자, 죽음 이후에 보면요. 일반적인 그 세속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디 갔지? 자, 일반적인 세상에서 뭐라냐면은 죽으면 그만이야. 죽은 다음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거다. 그게 한마디로 안 믿는 분들의 죽음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그 생각입니다. 맞죠, 그죠?
자, 그러면 동양의 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죽음 이유는 뭐냐면 윤회의 한 과정이에요. 죽는 거 별거 아니지. 그냥 돌아가는 생명 중에 한 현상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업보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냐? 죽음 이후 그럴 때 뭐냐면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있는 데 간다. 혹은 하나님 없는 데 간다. 둘 중에 하나다. 그도 그럴 것이죠. 그죠? 이 세상은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싫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러니까는 막 돼지머리 놓고 빌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보름달 보고 빌고 말이에요. 또 나무한테 가가지고 너는 신령한 나무라 해서 막 빌고 말이에요. 온갖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한 거죠. 그죠? 세상에 좋아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신라면도 좋아하고 뭐도 좋아하고 온갖 거 다 좋아해놓고요. 딱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 하나님만 싫어하는 거야. 자, 그랬으면은 죽었을 때 하나님 있는데 가겠어 못 가겠어요? 그렇게 싫어하는 하나님인데 못 가지. 그걸 흔히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곳, 지옥이라 해요. 지옥. 죽으면 지옥 가. 왜? 나는 평생에 하나님 인정한 적이 없고 하나님 싫다 했으니까 너는 그럼 거기서 가라 그러죠. 그래서 그곳은 뭐냐면 버림받은 곳. 그래서 그 지옥이라는 말은 쓰레기장 불탔다 이런 뜻입니다. 예? 우리가 쓰레기장 갖다 버리면 폐기물만 가는데 폐기물을 갖다가 썩히거나 혹은 불질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다 그런 것만 남잖아요. 그죠? 꺼지지 않는 쓰레기장의 불. 그런 뜻이 지옥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다 가지고 있는데 해 뜨게 하고 먹을 거 주고 생명 가지게 하고 그리고 가을에 단풍 들게 하고 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걸 너무 좋아했으니까 너는 완전히 그 반대편으로 가라고 얘기했지. 죽음 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좋아해. 그래서 하나님 보기 원해.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는 내 있는 대로 와라 해가지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국 복락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기독교도 그렇게 말해요. 그걸 알아서 하세요. 죽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해가지고요. 저 벽제 화장터 가면 그럽니다. 가서 뭐 아이고 하는데요. 딱 나오면 뭐냐? 뭐 한두 시간이면 이제 다 그 육을 이제 다 가루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식구들 가서 그럽니다. 그냥 소주 한 병 먹고 그냥 그날은 슬픈 척 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요. 또 나가서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정말 한 줌의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 영혼은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갔는데 그냥 소주 한 잔에 내가 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음 편하면 그렇게 사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개도 되고 소도 되고 돌아다니면서 윤회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 편합니까? 저는 그 대학 가가지고 교회 안 다니다가 이제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잖아요. 교회 나가기 전에요. 대학생 돼가지고 교회 나가기 전에 그거 이렇게 윤회 뭐 하는 그 얘기를 보고서 되게 기분이 나빴어. 그때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학교를 못 가고 있을 텐데 마음에 위로받으라고 책을 갖다 준 거예요. 그 인과응보경이라고 책을 현대판으로 된 걸 갖다 줬는데 거기에 부록에 윤회에 대해서 나오더만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축제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도 네 업보에 따라서 다음에 내세가 이렇게 순환돼가지고 결정이 된다 하니까 열받더라고. 그래 그게 나한테 위로냐 저주지. 그래 사람들이 똑바로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요. 아파서 죽게 생겼으면은 그 다음에 만약에 환생을 하게 되면 좋은 걸로 환생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 자기가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능력에 따른 그 행위의 보험 결과 아닙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으면은 왜 아파서 죽냐고. 자기가 파산난 것 중에서 숨 쉬는 것도 못하니까 파산나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서 선한 것이 어떻게 더 나올 수가 있냐고. 못 나오지. 그러니까는 죽는 거는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하지 마라고 하는 것도 진짜 이게 무식한 거고요. 죽은 다음에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생명이 환생돼가지고 나온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지. 내가 벌레가 된다? 그걸 알고 어떻게 살아? 그럼 벌레가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왜냐하면 내가 아픈 것도 안 아프게 못하는데 내가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내 업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 마음만 갖게 되면 하나님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의 죽음 후에는 그런 세상이 있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아멘. 충청북도 청원군에 가면은 흥수굴이라고 하는 굴이 있어요. 굴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왜 흥수굴이냐면 김흥수라고 하는 분이 탐사 갔다가요. 그 굴을 발견하고 그 굴에 석회암 바위에 있는 유골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자, 그 유골을 발견하고 나서 그게 이제 구석기 시대 때 유골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으로 이렇게 규명을 해보니까 5살에서 한 8살 정도 되는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아이를 장례 지낸 것이 유골이 돼서 남아있는 거야. 몇만 년 전에 그 유골이 남아있는 거야. 그런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발견자 이름을 따라서 구석기 시대, 세계적으로 볼 때 구석기 시대가 존재했던 나라가 몇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된 거예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유구한 역사라는 뜻이잖아요.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의 그 중요한 그 자료 중에 하나가 이제 흥수아이입니다. 흥수아이. 우리나라의 구석기 시대 때 사람이 존재했다는 거 알려진 흥수아이인데 그 발견한 사람이 김흥수라서 그 아이 이름도 흥수아이고 굴도 흥수굴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아이를 장례 지냈는데 그거를 이제 추적해 보니까 한 몇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 때 아이인데 5세에서 8세 정도 되는 아이다. 그렇게 됐고 더군다나 발견해 중에서 놀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아이 그 유골 남아있는 거기 흔적 중에 보면 갖다가 고운 흙을 갖다 뿌렸대. 그러면 동굴 안에 있는 석회암 바위 위에다가 흙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흙을 가져다가 아이한테 뿌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죠, 그죠? 그거는 죽음에 대한 애도죠, 그죠? 아이고, 우리 귀여운 아들이 죽었네. 어떻게 하지? 장례 지내면서 부모님들이 눈물 흘리면서 흙을 뿌려준 거겠지. 그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요, 꽃가루 성분이 나왔는데, 국화꽃 성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굴 속에 존재하지 않는, 아마도 우리나라에 국화가 피었다면 지금처럼 가을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아이의 그 죽은 때는 아마 가을, 국화꽃이 필 무렵.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흙 한 좀 해다가 갖다 위에다, 시신 위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꽃 한 송이 해가지고 너의 죽음을 슬퍼하며 보내줄 수밖에 없구나라고 했던 그런 흔적. 그러면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니요. 구석기 시대 때 우리 사람들도요, 죽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얘야, 슬퍼서 어떻게 하지? 네가 다시 내세가 있다며, 너는 참 잘 살길 바래. 그런 마음 다 가졌다니까. 그래서 지금 안 믿고 깡다고 좋게 죽는 우리에는 죽은 다음에 문제에 있어서는 말도 하지 말고 우리는 사치스러운 고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스스로 위반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예? 자기 스스로 기만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요. 사람들이 있다는 관념을 다 가지고 살아요. 다 가지고 살아. 실제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죽음 위에 뭐가 있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내가 있는 곳으로 너를 초대한다고 하면 천국 가는 거고요. 내가 싫어? 나 없다 했어? 그렇게 늘 하나님 반대편에 섰으면 너는 걸로 가라 해가지고 고통받는 자리에 가는 것이 죽음 이후의 세계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요. 한편에서 굉장히 슬프지만은 한편에 있어서는 영광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영전이라 생각합니다. 영전이라. 이 세상에서 고달픈 생활을 다 마치고 승리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 뭐냐. 천국으로 들어가는 대문이 있는데 우리가 딱 죽는 순간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대문이 콱 열려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는 교회 다니니? 밥 먹기 전에 눈 감고 기도하지. 그거가 우리가 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믿어서 죽음 이후에 뭐가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는가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을 떠나 살 수가 없어. 밥 안 먹고 살아도 믿음을 떠나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눈 뜨면 저게 뭐냐 할 때 저건 흙덩어리 이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이렇게 하니까 사는 게 재밌어요. 단풍 가더라도요, 믿는 사람 더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을까? 더 재밌는 거예요. 인간을 보더라도 인간이 잘난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인간에게 좋은 거를 만들어 놨을까? 그런데 인간이 악한 걸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저렇게 많이 망가졌을까? 저 인간은 어떻게 고치면 될까? 그래서 제가 취미 중에 하나가 길거리 돌아다닐 때요, 걸어 다닐 때 집에 가면 길에서 제가 사람 얼굴 쳐다보는 게 취미예요. 다른 의미는 없어요. 스토커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 얼굴을 보면 재밌어요.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네?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거야. 참 고달프게 사는가 보다. 아니면은 사람이라 해서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만든 그 인간을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싹 없다. 그냥 소주 한 잔 먹으면 없는 걸로 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 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그렇게 알고 싶어 했고 내가 예배드렸던 그분이 계시는 품 안으로 이제 궁궐의 문을 열고 내가 입성하게 되는데 세상에서 누리는 거 좋지만은 세상에 있다 놓고 오라 한다 하더라도 나는 차라리 천국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가는 거 얼마나 좋으냐 말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못 말려요. 믿는 사람 못 말려요. 교회를 다니는데 네가 아편쟁이냐 예수쟁이냐 그러는데 예수쟁이라는 말은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예? 쟁이라는 말은 아주 기능인 중에서 최고 기능인을 쓸 때 쟁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좋은 말이에요. 우리한테 불러주기를 예수쟁이 이렇게 불러주면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말려. 아무리 뜯어 말려봐라. 죽은 다음에 그냥 쓰레기장으로 가서 불태워서 없애신다라고 믿는 것보다는 나는 하나님 나라 가서 그렇게 복락을 누린다고 믿는데 내가 그거 믿는데 어떻게 나를 말리냐고. 아무리 나를 뜯어 말리더라도 죽으면은 없어지는 그런 거라 그러면 나는 그거 안 하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이 힘이고요. 믿음이 그게 생명이고 믿음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자, 빨리 가겠습니다. 자, 윤리 도덕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윤리 도덕에 있어서는요, 일반의 세속주의, 무신론자들은 생각할 때 양심대로 법대로입니다. 맞는 얘기죠, 그죠? 자, 양심대로 법대로인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런데 절대적인 표준은 없다. 양심도 절대적인 게 없어. 결혼해놓고 수 틀리면은 너 가라 그러는 거야. 헌법 바꾸면 돼. 헌법도 바꾸면 돼.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없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윤리 도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혼합주의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은 뭐냐라고 할 때 모든 것이 선행은 보상을 받고 악행에 대해서도 벌을 받는데 보응이 있다는 거죠. 선행과 악행에 대해서 보응이 있다. 이거는 맞아요. 그럼 뭐예요? 선행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행을 많이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지금에 있는 악 있죠. 악. 지금에 있는 악도 내가 책임질 게 아니라 전생에 다 업보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다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건 악한 일이죠. 그러면 성폭행을 잡아다가 이거 거세하든지 죽이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격리시켜야 되잖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양적인 범심론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성폭행을 당한 거는 네가 전생에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업이 있으니까 그걸 당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는 숙명론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윤리도덕에 있어서 절대적인 어떤 것을 말할 수 없다는 얘기지. 이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디냐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예요. 인도에 이제 신분에 따라 계급이 다 있잖아요. 근데 계급 중에서도 제일 밑에 있는 계급이 뭐냐면 불가, 촉, 천민.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접촉하면 안 되는 천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이 뭐냐? 하수구 청소하는 사람들, 시체 처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니네는 태어날 때부터 업이 그것 때문에 그 직업을 계속 가져야 되고 다른 거는 못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왔는데 우리하고 딱 마주치잖아. 그러면 재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멀리서 신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불가촉 천민이니까 여기 있는 거 알고 당신 피해 가세요. 당신 더러워져요. 그거가 왜 존재하는가 하면 그건 악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차별하거나 터무니없이 분리시켜가지고 학대하는 건 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왜 존재하는가 하면 당신의 업이, 당신의 전생의 업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신은 한 가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 숙명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되는 대로. 형편 봐서 되는 대로. 자, 그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우리의 윤리도덕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 그것이 가장 똑바로 표현되는 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가능하지 마라 이 얘기는 절대적인 거예요. 늙어서 이렇게 보니까 부인이 별로 안 이쁘니까 젊은 여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간음이야.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법도 아래에서 우리가 그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우리 윤리도 굉장히 높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희생당해서 죽으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사랑하고 희생하는 본을 예수님처럼 따라가라 얘기죠.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의 윤리 도덕 개념은 굉장히 높고요. 불투명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거기에 모든 것을 표준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맞춰나가는 생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요. 자, 세계관 차이를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안 믿는 무신론 세상에서 뭐라냐면, 자, 우리 인류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 우리가 과학의 힘이나 혹은 우리 인간의 그런 노력의 하에 따라서 이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손 안에 있어이다. 그 맞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되어진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요. 굉장히 자신만만해요. 그래서 김일성이 그랬어요. 북한은 지상 낙원 만들겠다 했어요. 근데 낙원도 만들기 전에 자기 죽었어. 그랬더니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많이 굶어 죽는 나라가 됐어. 자신만만한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지 그러는데 사실은 복지도요. 우리가 복지를 만들 수 있다는데 만드는 건 우리의 노력은 할 수 있지만요. 이상적인 복지가 이루어지는 게 어렵습니다. 아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심정 그럴 거예요. 국가에서 나에게 20만 원, 30만 원 주는 것보다 내 청춘을 돌려달라. 그런 복지를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네? 나중에 대통령 선거할 때 그럴 것 같아요. 노후에 30만 원도 준다, 뭔다 하는데, 의료보험도 무조건 100%, 다. 집 없어요? 그럼 집도 다. 할 수 있겠죠? 예, 막 복지 늘려가지고요. 이론상으로 막 주자. 나중 가가지고는 대통령 나오는데, 누가 하나 딱 나왔어. 그게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60세만 되면 머리카락이 다 나고요. 청춘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런 복지를 하겠습니다. 이런 뭐야? 이건 당연히 대통령이지.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낙원 만들고 인간의 힘으로 복지해가지고 다 잘 살게 되는 그런 거를 사람에게는 할 수 있다. 우리가 다 만든다. 그게 이제 그래서 세상은요 굉장히 낙관적인 진보거든요. 그냥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갈 거다 그러는데 그렇게 가지 않아요. 굉장히 위태로워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했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를 몇십 번 멸망시킬 만한 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핵발전소를 만들지만 핵발전소 터져버리면 완전히 재앙이에요. 굉장히 위태롭게 하고 있는데 뭔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그 미래는 뭔가 하면 그냥 이 세상은 신적인 것에 깃들어 있는데 그 신은 누군지 잘 모르고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도 이렇게 윤회해서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뭐냐면 돌고 도는 거지. 돌고 도는 거야. 그러니까는 시간과 역사는 발전이 아니라 돌고 도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인간의 어떤 계획표에 따라서 국민 3만 불 시대, 10만 불 시대를 만들어가고 우주여행을 하고 어쩌고 하는 거는 철부지들이 철없어가지고 이 망상에 젖어가지고 떠드는 소리에 지나지 않고 진리를 알고 보면 세상이라는 돌고 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미래에 대해서는 원이지 원. 그래서 아마 불교에서 그 원인가? 할 때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돌고 도는 거지. 뭐가 이렇게 돼가지고 화살에 가서 관역을 마치고 이런 게 어딨냐고.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 중에 보면 이거 스님 돼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들은 뭐냐면 인간이 뭔가를 다 한다니까요. 각박하잖아요. 인간이 뭔가를 다 만든다니까 각박하고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뭐냐면 돌고 도는 거지 해가지고 동양에 와서 뭐 하는 거 없나 싶어보니까는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 막 머리도 깎고 한국에 와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알죠. 그것도 아닌데 잘못 온 거지. 교회로 가야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우리의 인류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은 해요. 그렇지만은 궁극적인 인류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끝장낸다고 그러죠. 왜? 이 세상을 만들어서 출발해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세상에 끝이 없겠느냐? 있지. 그래서 이걸 알파라며 오메가죠. 그죠?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는데 하나님 끝장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장을 낼 때 어떻게 낼 것인가? 그건 뭐냐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끝을 낸다. 그러니까 그 디데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원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지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나중에 믿는 자들을 건져가지고 부활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걸 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을 우리 인간들이 복지하지만은 내 청춘 돌려달라는 복지는 아무도 못하잖아요. 해봐야 지금 노화를 지연하는 겁니다. 노화 지연하는 걸 하면 노벨상입니다. 지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애꿎은 화장품 발라가지고 화장품 좋은 게 좋더라고. 저도 어제 집에 이렇게 보니까 뭐 바르는 게 있는데요. 얼굴에 종합으로 바르는 게 있어. 선물 받은 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돌아다닌다. 그래서 목양실에서 세수하고 나면 바를 게 없어가지고 막 남자 로션들은 싸구려인가 봐. 그거 바르고 나면 기분이 나쁘고 막 이렇게 막 당기고 막 그래요, 기분에. 그래서 이제 여자 거 발라야 되는데 여자 거를 감히 갖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 갖다가 이제 오늘 가져왔거든요. 놓고 이제 이게 뭐 손이고 얼굴을 바르러 가져왔는데 좋은 걸 바르면 이게 며칠 동안도 이게 매끈매끈하고 피부가 좋아 보이잖아. 근데 이걸 한다 해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되잖아. 이게 20대 피부로 가냐고, 20대 피부로. 조금 노화시키는데 그거를 방지시키면은 그래서 온갖 거 다 하잖아요, 지금. 늙는데 좀 곱게 늙어라. 그거 하면은 막 돈을 얼마나 갖다 화장품이 뭐고 그냥 막 갖다 넣는 거예요. 가서 막 주사도 맞나 그러면 엄청 맞아버려. 근데 끝내는 터진 뚝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복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하는 복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그런 면에서 희망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싫어했으니까 그 혜택에 동참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 미래는 하나님의 심판이네요. 자, 오늘 저는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할까 말까 하다 오늘 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 잊어버리셔도 돼.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교회를 다닌다? 밥 먹을 때 눈 감는 사람? 뭐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 그게 전부 다냐라고 할 때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싸구려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막 짜집게 해가지고 앞도뒤도 없는 거를 갖다가 믿는 어떤 이상한 종교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냐면 거칠에는 굉장한데요. 무당이 푸덕거리 할 때 보면요 겁납니다. 막 작두에도 올라다닙니다. 근데 나 아무리 생각해도요 작두 위에 올라갈 이유가 없어. 사람이 신발 신고 다니면서 왜 작두 위에 올라가? 예? 그런데 뭔가를 하다 보면요 굉장히 겉모양을 내느라고요 막 작두 위를 막 맨발로 올라간다며요. 저는 직접은 못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신들림은 막 굉장하잖아요. 예? 무당 막 푸닥거리 할 때 신들림은 굉장하잖아요. 그거 보면 우리가 기가 눌린다니까. 저거 막 굉장한 것 같아. 근데 푸닥거리 끝나고 나서 다 정리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래서 그런 건 꽝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인 돼가지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을 와가지고는 뭐 거창한 것 같아. 뭐 주일날 되면 교회를 가고 뭐 하고 하는 거창한 것 같은데 쟤네들 해봐야 빈 깡통이네. 예. 떨그랑떨그랑 소리는 안 해. 든거 아무것도 없대. 이래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진리 모든 것이 다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멘? 네. 저는 그런 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끝도 없는 광야에 버스 타고 달리는데 그 시뻘겋게 석양이 물 들어오는데
사람이 안 보이고 집도 안 보이고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어. 돌도 있는데 돌도 시뻘건 거야. 그 하늘에 물들어가지고. 저게 뭐지? 근데 우리는 본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나는 이쪽 편 할 겁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난 그렇게 믿을 겁니다. 아멘? 사람은 물고기나 짐승이랑 유사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해체하면 그냥 흙이고 이거는 물질로 돌아가서 잿더미다.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굉장히 기뻐하셔.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신호를 보내면 답할 수 있는 게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답을요 굉장히 기다리셔요.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교통입니다. 우리는 그런 굉장히 고상한 그런 인간이야. 내가 몸무게 얼마, 키 얼마, 내 몸속에 피가 얼마.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슨 푸주간에 왔습니까,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내용이 알찬 것인가에 대해서 내 인생이 뭐고 이 세상이 뭔가를 고스란히 설명해주는 정말 진리의 보고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낡은 집을 헐고 새 집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아파트에 새로 들어간다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가서 살다 보면 한 석 달이면 다 적응돼요. 그래서 누구랑 할래 그럴 때 미인이랑 결혼하잖아요. 얼굴 예쁜 사람이 결혼하면요, 석 달이면요 효과 다 떨어진대. 적응돼가지고 그 얼굴이 그 얼굴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에다 목숨 걸거든요. 사실은 집에다 목숨 걸 게 아니고 다른 데다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에 집 사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내 평생에 집 한 채가 소원이라 그러면 내 인생이 거기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그네로 천막을 치고 살더라도 그래서 전 세계를 이렇게 그 여행하면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전 세계를 맨발로 여행하면서 사는 사람. 그냥 길거리에 잠자고 전 세계 여행하는. 그런 사람들 세상을 많이 보잖아. 근데 우리는 아침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와가지고 할부금 부어가지고 한 달 100만 원 모아가지고 1000만 원 모아가지고 집을 살리니까 집값은 올라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다 보니까 뭐냐면 아파트 그냥 그거 하나 내 집 만드는데 인생 송두리 다 쓸어 넣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낡은 집은 부셔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살고 있는 집이 낡은 집이요. 죽으면 다 끝이라는데 막가도 그런 막가가 없습니다. 우리가 막간다 하잖아요. 그런 막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집, 진리로 집을 지은 거기서 사는 것이요. 그게 바로 영생이고요. 그게 하루를 살아도 그게 정말 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빚을 탕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자수성가해서요 확 갚아버리면 되고요. 하나는 그냥 파산 신고해서 받아주면 됩니다, 상대방이. 근데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봐서는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를요, 우리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갚아낼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한 것도 몰라. 어제 한 것도 모르는 우리가 내 거 내가 다 정리해서 그거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몰랐던 것도 죄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도 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냥 파산 신청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내가 교회는 들랑달랑 했지만은 내 인생관과 세계관이 정말 기독교가 아닌 엉터리 기독교를 내가 믿는 척하고 살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죄와 내 허물에 대해서 파산 신청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인생관 안에서 복 있게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웰빙입니다. 밥 한 그릇 잘 먹는 게 웰빙이 아니에요. 죽는 후에 내세가 없다 하는데 그게 어떻게 웰빙입니까? 도살장 가는 돼지도요 그 정도는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웰빙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귀면서 섬기고 살아가는 진짜 웰빙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 그거를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우리 육신의 생명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락의 세계로 우리를 선하게 앞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들은 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IMF 때요, 하도 회사 망하고 막 직장 못 가고 이러니까는 교회에 나오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집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은 선택 잘한 것 같아. 일찍 목사 돼서 얼마나 좋아.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해고보다 더 심해. 당장에 오늘도 그러지만은 오늘 말씀 그거 은혜 안 돼서 그러면 저는 실직이에요. 안 나와버리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세상 말로 좋은 직업으로 생각하시는데 좋은 직업 아닙니다. 세상 말로. 좋은 직업 아니에요. 근데 왜 좋은 거냐 하면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고 우리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성경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진리 측면에서 보면은 목사처럼 좋은 게 없어. 저를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근데 스트레스 받는 걸 말하면 하지 마세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고 기도 제목은요, 이만큼 써놓고요. 나오지도 않아. 나보고 기도하라 해놓고는. 그러니까 그거를 내 다 업무라고 생각하면요, 이거 못 살아요. 그래, 머리가 다 휘었어요. 그런데 진리를 내가 품고 이렇게 살아간다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 절대로 안 바꿀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예수 믿읍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사는데 알고 보면 내가 멋있는 데 가고 멋있게 사는 것 같고 돈도 많고 뭐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알고 보면 깡통입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신론자의 세계관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 내용이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수생 부른 가수가 그러잖아요. 하수생 부르더니 평생에 하수생 부르다가 요즘 안 나오더라고.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러더니 잘 모르니까 이제는 안 나오는가 봐. 우린 다 알잖아. 하나님 보내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살던데 하나님 믿고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요. 함께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 있게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선물을 거둬차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치에 초대받으면 가서 복락을 누리는 건 너무나 행운 아닙니까? 천국의 잔치를 열어놓고 우리 힘으로는 못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너의 모든 것을 탕감했으니까 이제 내 집으로 와서 나와 함께 영생하자 하는 그거를 걷어차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요 더 이상 바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함께 예수 믿고 복 있게 살아가는 정말 인생을 살고요, 이 세상을 멋있게 살아가고 더 나은 예세에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낫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장된 약속의 삶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